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한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견실은 헬라어로 에드라이오스인데 어떤 뜻이냐면 견고하게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그 헌신이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 외면당하는 시간을 살고 있을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굳게 서서 더욱 수고하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복된 성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데 수료증을 받는데 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마지막에 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이름도 마지막에 들어가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이름을 표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이렇게 사역할 때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기억인 어떤 성도님의 이름을 뒤편으로 넣어버리면은 이 목사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앞에 가는 걸 좋아해요. 서양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수료증을 받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Last but not least,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만은 마지막 사람, 하지만 앞 사람과 똑같이 중요한 사람,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받는 사람 위로해주는 단골 멘트가 졸업식 때도 마지막에 졸업장 받는 친구를 보면서 last but not least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별 볼 일 없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지만은 앞에 수상한 사람만큼 중요하다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리우 올림픽을 보는데 나중된 자의 기쁨을 목격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역도 선수였는데요. 이제 금메달 딴 사람 행복해하고 막 이제 하는데 은메달리스트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은메달리스트가 제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금메달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동메달리스트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더라고요. 잠깐 사진 보실까요? 자, 이제 역도 75km 시상식인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선수가 무슨 메달 받았을까요? 동메달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하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아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은메달 받은 선수입니다. 굉장히 억울해 보이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동메달 받은 선수 웃고 있고, 금메달 받은 선수는 뭐 표정 관리 잘하고 있고, 은메달 받은 선수는 되게 찝찝해 보여요. 다음 사진 볼까요? 남자 에페 시상식입니다. 여기 초록색, 약간 네이비 옷 입은 분이 동메달 받은 분이에요. 옆에 빨간색 옷 입은 분이 금메달 받은 분이에요. 누가 웃고 있죠? 동메달 받은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빅토리아 매드백은 은메달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받았을 거라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쉬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동메달은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갈 뻔했는데 동메달이라도 받아서 행복과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동메달은 금메달처럼 행복해하고 은메달은 노메달처럼 슬퍼한다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기쁨을 누리는 동메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동메달리스트도 아닙니다. 한 7등 정도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부정탈락하면서 3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포도원 비유는 앞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숙한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19장 30절과 20장 16절은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때 성경의 저자들은 처음과 끝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감쌉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제자들, 나중에 부르심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들, 유대인 제자와 이방인 제자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면 자주 누가 크냐를 놓고 누가 먼저냐를 놓고 다툽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치맛바람을 행세합니다.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을 것인지 다툽니다.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하지 않냐,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못 봅니다.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이 순서와 크고 작음과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앞에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쟁론하였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다 적어도 세상에 기록할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십자가, 대속, 언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섬김, 종말, 용서, 성령의 열매, 축사, 전도, 그리고 대속, 종에 대한 어떤 삶들, 공동체를 위한 어떤 교회론들 가르쳐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제자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는 길까지 최소 3시간, 많게 잡으면 10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록할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들이 길에서 크게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난 유대인이다. 난 이방인이다. 나는 세리다. 난 열심당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주님이 뭘 말하든 간에 내 귀에 안 들렸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그 욕망을 복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 뭐 했니? 라고 물으면 잠잠하니 아무 대답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오래 배웠음에도 먼저와 나중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마.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리고 나 좀 봐라. 포도원 주인인 내가 누구인지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체험해봐야 그 맛을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흔한 주제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가치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로는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이 받는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로는 2세겔을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마태가 예수님은 2세겔이라고 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썼던 것은 나중에 이 편지, 이 복음서를 읽을 저자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게 적은 것입니다. 원래는 2세겔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화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저희도 수양관 가서 일하면요, 오전 일찍 시작해요. 해가 아직 다 뜨기 전에 시원할 때 대충 아침 때우고 일찍 일을 합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미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6시에 나갑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제9시에 나갑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9시였을 거예요. 저는 그게 오후 9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 9시마다 작전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후 3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9시는 저녁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제11시,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품꾼들이 하루 노동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끝마친 사람과 오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에게 똑같은 일당을 준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제가 이렇게 노가다를 많이 해보니까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삽 챙기고 장화 챙기고 일하는 데까지 가면 5시 한 40분 됐을 거예요. 삽 좀 꽂으면 야, 일 끝났다, 폼싹 받으러 와라 이랬을 거예요. 아마 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렸을 겁니다. 이 비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를 살아가던 제자들과 유대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였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유, 불공평함으로 점칠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은 보수라고 말합니다. 삭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만큼 내가 받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3절과 6절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방탕했으면 저때까지 놀고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놀고 있다라는 헬라어 아르고스는 놀다, 게으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스를 본문의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본문의 맥락에 맞는 해석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장터에 나갔지만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알맞은 해석입니다. 당신의 품꾼들의 삶을 보면요, 품꾼들은 노예보다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품꾼들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품꾼이 등장하면 아이들은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품꾼은 노예보다 더 불안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그날 먹을 것과 그날 잘 곳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품꾼은 하루 일해야 내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고 일꾼으로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법적인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1세기 팔레스타인들의 품꾼이었습니다. 오후 5시, 그러니까 제11시까지 아무 일도 못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내일 가족을 먹일 양식을 구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마감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5시까지 일을 기다렸지만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내일은 모두 굶어야 했던 겁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내일 가족을 먹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후하게 주겠다. 너도 내 집에 들어와라. 이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중된 자의 입장에서 경험할 때마다요, 너에게 기회가 있다. 너가 지금 오후 5시, 더는 기회가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도 내 은혜 안으로, 내 집 안으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 그곳으로 너도 들어와라 말씀하실 때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오래전에는요, 먼저 된 자로 살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가슴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된 사람이 되어보면요, 주님이 계속 내 힘을 빼시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요, 늦은 오후에 나를 찾아와서 내게 손 내미는 그 주님의 손길이 내가 열심을 다한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따뜻함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반갑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자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일꾼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부족해서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할 사람들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가대 서잖아요. 성가대 없으면 주님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없으면 주님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돌들을 가지고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꾼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원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그 영광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같이 맛보고 싶어서 부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요, 포도원 주인이 집에 서서 일꾼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장터로 나가서 발에 흙을 묻히면서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찾아 나서요. 특별하지 않은 나, 보잘것없는 나는 주님이 보좌를 떠나서 나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더불어 먹기 위해서, 더불어 마시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면요, 내가 목사요, 내가 회장이요, 내가 권사요,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후 5시에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딜 가든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어딜 가든지 말석을 사모하게 됩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은요, 좀 먼저라고 어깨에 힘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좀 나중이라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상상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나중이었는데 먼저 된 그 사람보다 언젠간 내가 앞질러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앞질러 갈 거야. 여러분, 이게 개인의 영적 상태로 해석하면 위치의 변화가 맞습니다. 영적으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을 추월하고,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사야 40장 5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교회론적인 해석에서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높은 자, 낮은 자, 골짜기 같은 자, 언덕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워지면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평지가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돼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상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Last but not least. 나중된 자의 유익이 뭘 것 같습니까? 먼저 되었을 때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되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내가 먼저 된 이유에 도취되고, 혹여나 그들이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하지 않아도 상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되어보면요, 나중된 자가 되어서 앞을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앞에서 내게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져도 내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늦게 와도 나한테 후히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마시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상을 받는 그 품꾼들만 보면서 주인의 선함을 보지 못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 온 사람들은 누구만 보였을까요? 자기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그렇기에 더 중요한 사람들, 동메달이지만은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 나중된 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1부부터 3부까지의 모든 예배와 그 예배를 집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회를 맡은 사역자들과 모든 이 섬기는 사람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복귀하는 플러스와 네팔팀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의 기쁨, 나중된 자의 유익을 잃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내 뒤에 사람들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중된 자가 되어서 내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나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자신이 가진 만큼, 자신이 한 만큼 내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오후 나를 찾아와 내게 손 내밀면서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너무 늦어버렸지만은 네가 늦었느냐? 괜찮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내게 후히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찍 부르셔서 일찍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부르신 그 원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따스한 손을 잡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늦었지만은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교회, 학교, 청년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구 목사님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신방할 텐데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찾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중된 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